11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1월의 첫 새벽 함께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11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떠오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감사하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아마도 한 번쯤은 외우셨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사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감사의 대상은 아마도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던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서 감사하라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테이테 원형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특히 이 동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조건이 오늘의 감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에게 범사에라는 말은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감사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차적으로 당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나 자녀가 생을 마감할 때, 사업이 흔들릴 때 감사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순간에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왜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닥치게 될 때 분명히 감사할 것은 그 순간에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집중되어서 주변에 있는 감사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나 기쁨 중에나 혹은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감사할 요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도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이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감사한 것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거저 주어짐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떠올리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 가운데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0사람 중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을 찾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더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당시 핍박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9은 받지 못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담긴 행동을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9명의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지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며 또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였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나의 자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길 위의 카톡방에 나의 감사기도 제목 또는 오늘 기도회를 드리면서 떠오른 감사를 카톡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가 매 순간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